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끝나면 항상 아멘 큰 소리로 해주시고 박수도 좀 열광적으로 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아멘 자체가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이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 광야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출애굽기 큐티를 하는데요. 이 큐티의 내용을 매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니까 구절구절 깊은 묵상을 하시고 오늘 사실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전체적인 광야 여정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 나눔을 하는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위로가 되고 그 댓글처럼 말씀을 잘 써주신 것 자체에 아주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느낀 바나 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것도 또 재미있게 쓰시기도 하고 감동 있게 쓰시기도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지나간 것 늦게 댓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지나간 것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너무 좋습니다. 아, 이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절에 이렇게 그런 의미를 또 받기도 하는구나.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짧게라도 문장을 쓰시려고 또 무슨 말을 써야 되나, 어떤 때는 정말 이거 내가 오늘은 무슨 말을 써야 되지?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또 문장 자체를 만드는 것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지? 그거 자체가 사실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지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니까요. 같이 만나서 사실은 저희가 쉐어링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나중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그날의 말씀에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말씀을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묵상하고 뭐라도 내가 찾아내서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는 거죠. 내가 쓸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한번 보고 만다. 그러면 사실은 쑥 읽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뭐라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기름 짜내듯이 뭐라도 짜내서 무슨 글을 어떻게 써야 될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또 쓰시다 보면 좀 길게 쓰시면 어떻습니까? 엉뚱하거나 뭐 다른 말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쓰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우리 몇 분에게 좀 쓰세요 그러는데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좀 써주십시오. 쉐어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제 개인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이 사실 경기도에 있는 덕정리라는 곳이에요. 리입니다. 서울 인근의 의정부하고 동두천 사이에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읍이지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의정부와 이 동두천 사이에 조그마한 기차역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정말 그야말로 완달라도 그때 익혀봤고 초콜릿도 익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던져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이제 부모님은 이제 제가 경주이신데 부모님 두 분 다 경주, 경상북도 경주 분들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지나서 50년대 말에 이쪽으로 오셔서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됐죠. 저희 이제 첫째 누님이나 둘째 누님은 사실은 저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46년생이고 48년생이니까, 저희 누나가 사실 우리 박성호 장로님, 우리 박은희 권사님, 김구모 권사님, 제가 우리 박성호 장로님은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박은희 권사님, 김구모 권사님, 누나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나들한테는 존댓말이 안 나와요. 누나 좀 몸 좀 괜찮아? 이래 아직도 저하고 몇 년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불교의 나라였던 신라의 수도인 경주분들이라 사실 부모님 두 분 다 열성 신자는 아니지만 초파일만 되면 꼭 절에 다녀오시던 분들이었고요.
저도 이제 절에 몇 번 다녀오기도 했죠. 근데 그 시골에서 산으로 놀러 다니고 들판으로 저수지 가서 수영하고 그리고 놀기만 하니까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였죠. 지금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너는 서울로 가서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수유리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보다 2살 많은 누나하고 자취를 시작을 한 거죠. 사실은 유하고 와서 어린 시절부터 사실 이제 부모님하고 떨어져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신일고등학교 근처에 있던 당시에 야구도 잘하는 신일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 수업이 있었죠. 예배가 있었죠. 저는 예배라는 것도 그때 처음 해봤고 성경 수업이 있으니까 성경도 그때 처음 공부를 해봤죠. 성경 수업에는 항상 점수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주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주보를 가져오는 게 사실은 점수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간 곳이 이제 수유리 성결교회였죠. 그래서 성결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됐고 그냥 성결교회밖에 사실은 없는 줄 알았어요. 교단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걱정했죠. 교회도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이제 성경 점수를 얻기 위해서 점수 받으려면 주보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다 점수하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녔죠. 또 사실은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사실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일종의 그 덕정리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서울에 산 것은 저에게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부모님 몰래 교회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전학을 왔는데 친구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국민학교 이제 6학년 때 와서 바로 중학교 진학을 했는데 친구들도 별로 없고 다 자기들끼리만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왕따처럼 지낸 거죠. 근데 교회를 갔더니 친구들이 있고 또 제일 좋은 건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남학교만 다녔으니까요. 제가 수유 중학교 다녔는데 우리 김혜수 권사님이 수유 여중을 바로 옆에 담 하나 사이에 있어서 그 건너 막 쳐다보기만 하고 막 그랬던. 근데 성경 공부한 거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요. 딱 기억에 남는 것은 토요일 날 가서 여학생들하고 같이 노는 거, 특별 활동하고 그리고 짜장면 사 먹는 거.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250원이었어요. 250원, 300원 할 때쯤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쿼러 하나로 짜장면을 먹은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저는 그 교회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활동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영접 기도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회개하고 그랬지만 영접 기도한 것으로 그것으로 사명을 완수받은 것도 아니고 사명을 받은 것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냥 주지시켜 주시니까 전도사님 통해서 주지시켜 주니까 아 내가 그냥 구원받았나 보다. 그리고 내가 정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단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친구랑 둘이서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가끔. 그때 이제 정릉에 삼각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져서 둘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잘 모르는 권사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니까 내가 방언 통변을 해주겠다고 통역을 해주겠다고 방언 통역을 해주시는데 처음 보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인데 와가지고 통역하는데 저의 기도의 내용들이나 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죠. 저는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는데 한 5시, 6시쯤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어 있는데 내가 보는 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사실은. 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뒤늦게 나중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랑 이제 같이 결단을 해서 제 친구도 이제 그 뒤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볼리비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한 25년 전에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서 작년 말에 또 사실 이 코로나 확진에 걸려가지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연락하면 후유증도 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쨌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였습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돼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애굽에서 고생하던 것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되면 다 끝나는 것. 사실은 저도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뒤로 오히려 더 구원받고 나니까 더 불편해진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무거움이 나를 더 짓누르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까지 가기에는 아직 모자란 거예요. 따져보면 더 조심하고 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막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 이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요 구절을 제가 썼는데요. 출애굽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애굽을 나온 뒤에는 광야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고민되고 고난의 깊은 터널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가나안 입성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서의 가나안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싸워야 될 전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뭔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하죠. 광야의 삶은 잠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도 똑같습니다. 원죄를 고백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는 그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계속해서 나를 뒤돌아봐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잠깐만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잠깐 수고하지만 그 보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10년 잠깐이었죠? 20년 잠깐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잠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입니다. 이 잠깐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고난도 잠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작년 3월 15일 락다운 됐습니다. 더 이상 교회로 오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못 모였죠. 그 전부터 불안하던 저희들이 락다운 돼서 다니지 못했어요. 불안한 마음, 당시에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봄과 여름까지는 굉장히 불안함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름 지나면서 가을은 그냥 확 지나갔어요. 그리고 올 봄까지, 지금까지 4월인데요. 금방 지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눈앞에 닥친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 거기에 물에 다 빠져 죽을 만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시작되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제조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저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쫙 공부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의 출애굽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 훈련.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불러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제 잠깐 여기 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첫 번째 보면 여러분 왼쪽에 여기에 초록색 부분이 애굽이 나옵니다. 부채꼴 모양이기도 하고 가오리처럼 보이잖아요. 그 꼬리 부분이 바로 이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여기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애굽 쪽으로, 저 위가 지중해니까요. 지중해로 물이 흘러갑니다. 저게 빨간색이 사실은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왼쪽 애굽의 라암셋부터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 그 느보산까지. 모세는 여기서 죽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다음 그림에 보면 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그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근데 출애굽의 경로는 추정입니다. 사실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미디안이 저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고요. 요 시나이 반도라고 돼 있는 요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영토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계에서는 원래 요 비아히롯이라는 3번 저기에서 그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부에서는 저 미디안으로 되어 있는 저기까지가 같은 홍해니까요. 저기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저쪽으로 건넜다. 그리고 출애굽에 적어도 60만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을 하면 그 사람들이 머물 만한 곳이 요 시내반도가 아니라 저 미디안 땅, 그 이드로가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던 저쪽 지역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영토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에서 발굴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애굽의 그 전차 바퀴들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유적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이죠. 그러면 사실은 어딘지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 지역의 전체적인 영토의
기후라든지 조건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장소를 따지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좀 더 찾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시내산입니다. 저런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25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이 시내산을 올라갔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수도원이 성 캐서린 수도원인데요. 최초의 기독교 황제인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인 헬라나 왕비가 80세 되던, 그러니까 기원 후 327년에 요 모세의 시내산이라고 해서 요 앞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서 박해를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와서 피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성경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바티칸 시국 다음으로 굉장히 규모 있게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 또 몇 명의 목사님들은 이 시내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저 뒤에 그냥 요 수도원 바로 뒤쪽으로 그냥 줄줄줄 미끄럼지를 타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이드가 깜짝 놀랐죠. 그 돌산을 어떻게 내려왔느냐고. 그야말로 암벽하듯이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저런 산들이 여기는 여기저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호렙이라는 것이 폐허,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입니다. 저런 곳이. 그러니까 저런 봉우리들이 몇 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고요. 저런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뭘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요 수도원 안에 보면, 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떨기나무가 나옵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아니고 이 떨기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보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죠. 사실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덤불 같은 거예요. 이 덤불이가 돼서 불에 타면 그 덤불은 사실 금방 불에 타버리잖아요. 불에 타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지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금방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나옵니다. 어쨌든 저기까지 기껏해야 한 1년 반 정도 가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해서 1년, 2년 내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지파에 대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저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뭐라 그래요? 그 땅 너무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좋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지만 그 땅은 거인들의 족속, 안악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정복,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면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얼마나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었겠어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다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요,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사실 우리 그 사이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탁 들면요, 확 퍼집니다. 긍정적으로 너무 좋다, 은혜롭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확 퍼져야 되는데 그 말은 묻혀버립니다. 왜요?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능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도 그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홍해를 건넜을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을 쳐서 이 모든 상황들이 싹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 잊어버려요.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어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긍정적인 것이 9개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그 1개가 있으면 이게 확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과 10개 중에서 썩은 사과 하나가 나머지 9개를 다 썩게 하잖아요. 썩은 사과 그 하나를, 이 9개의 성한 사과가 썩은 사과를 성하게 못 만듭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없애지 않으면요, 서서히 나를 잠식합니다. 내 속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과 믿음과 이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사진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다바르와 미드바르 요 어근이 같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에 저 그 사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과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볼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들어오는 귀에 들리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나 따져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 깨달은 후에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요?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묵묵히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한 3일째 되는, 이런다고 무너지겠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예, 신앙은요, 미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메도디스트라는 말 자체도 규칙적인, 미친 듯이 그냥 계속 정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런 모습들이 이 감리교도들이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계속 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았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하면 내가 죽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역사하는 거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에는 힘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로 쫓겨가듯 도망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까지 내몰린 이후에 자기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도망치듯 광야에서 살던 모세는 가장 처절한 삶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이고 그런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어쩌면 이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에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어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세상적으로 뭔가 크게 출세하고 그럴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만드시더라고요. 돈도 막 저택에 살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하고 또 높은 위치에 가서 그냥 바쁘게 뭔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닥까지 떨어뜨리셨어요.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겁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계속 또 훈련시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 이렇게밖에 나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주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를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잡잖아요. 훈련이 서서히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이 덜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 신기한 경험을 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자기에게 큰 약점이잖아요. 애굽이라는. 그래서 자기가 애굽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인자의 신분이 되었으니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 인간적인 그 두려움을 가진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잖아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다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신다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성경 문제 풀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아니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곳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그들을 몰아낼 사명을 받은 거예요. 훈련이 된 거잖아요. 이제 훈련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훈련돼서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전쟁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세겜 땅으로 가서 그르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무장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못 보시나? 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뭘 함축적으로 하느냐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광야길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광야 여정, 세상을 살아가는 이 광야 여정을 지나시면서 잠깐 근심하며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사명을 충실히 잘 이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